예,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예, 아까 첫째 시간에 그 택배 사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전달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인간과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마귀가 차단시켜요. 죽으라고 그걸 끊는 거예요. 원하는 다 줄게. 예? 세상 영광도 주고 건강이고 자식 잘되면 다 줄 테니까 제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쫓겨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쫓겨나갈 리가 있겠느냐고 딱 이야기해요.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밀려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예수님과 인간은 친하게 지내면 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가 똑같은 되어버려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겠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버릴 겁니다. 뭐 옛날에 순복음 교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십자가 이 착하고 착한 나로부터 쫓겨나갔다는 이야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이 살던 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남겠다는 것을 우기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그 2장에 보면, 예, 히브리서 우리가 안양 강의에서 계속 했는데요. 히브리서 2장의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일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뭐냐 하면, 혈육을 근거로 잡고 인간들을 협박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이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협박에 누가 끼어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끼어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맞아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살아계시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악마는 싫어하는 거예요. 꼭 죽어서 살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안 죽고 유지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집을 부르는 겁니다. 뭐 그런 소리를 어디서 생각이 드냐 하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 들어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될 수 있도록 오래 살자. 안 다치고, 예, 불행 없이. 예. 그걸 전 사자성어로 광산김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산김씨 그거 왜 좋아하냐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인데 다른 사람 보면 너무나 평범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마귀를 왜 저렇게 정난하게 잘 묘사했는지, 행동 하나, 사고방식 하나,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요번에 수요일 날 프로그램은 지 아들 요가 선생 또 좋아해가지고 이쁜 선생 찾아가가지고 또 잘비라고 할 때 또 아버지가 또 끼어들잖아요. 근데 광상김씨 아버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되게 되면 요즘 제사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된다면, 내 자식 행복하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혈육이야, 혈육. 내 집안, 내 족보, 우리 가문, 내 가정, 내 육신의 출처, 육의 출처, 여기에 대한 집착, 거기에 나에 대한 집착, 나 자신. 그게 바로 악마예요. 그런 식으로 악마를 모이게요. 그 악마를 모인다고요. 그러면 악마를 이런 방법에 첫째 시간에 했는데, 그걸 이번에는 7, 8, 7, 8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걸 하겠습니다. 백성 개념이 했죠. 보시기 더 좋아요. 예. 앞으로 계속 이걸로 합니다. 백성 개념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개인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장소 개념이 나와요. 장소 개념. 택배 왔다. 장소 개념 나와요. 요게 장소 개념은 뭐냐면 바로 예수 안이에요. 여기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뭐 신학 박사라고 아니라 누구라도 제일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예수 안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을 무시를 못하냐 하면
의로와도 예수안, 구원도 예수안. 그 예수안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안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개 돼 있어요. 예, 갈라디 6장에서는 십자가 안에야 돼 있고요. 또 딴 데 가면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이거 14장은 성령 안에야 돼 있어요. 성령 안, 예수 안, 십자가 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십자가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더더구나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겠지만 사도 바울의 개념은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알아듣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세상적으로 확장시키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십자가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십자가 사학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사건은 바람 같아요. 한번 이렇게 했다 하면 보면 지나간 거예요. 차가 사람을 치었다 하면 결과는 남지만 사람 친 그 순간뿐입니다. 다시 없어져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현장 검증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 검증은 또 인연 가지고 하고 어설프지요. 그 실감 안 나죠. 십자가 안에 하는 것은 사건 안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터무니없이 들리고 희한한 일이죠. 결국 이 전체가 결국 뭐냐 하면 불가능성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 시킨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 가서 시킨 대로 해봐야 이게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더욱더 개인에게 응축이 되고 개인에게 집착을 할 뿐이죠. 단지 골치 아파요. 그동안 구원받는다고 공들였고 투자한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을 때 그때 나 어떡하지? 내가 나한테 신주단지 모시듯이 내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내한테 투자와 헌신을 다했는데 나가 지금 와서 망신살 당해버리면 그 투자한 거 어디서 찾지라고 또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년 전, 7년 후 그런 이상한 해석하는 게 있죠. 그 모든 해석이 뭐냐 하면은 백성의 필요와 살리는 장소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나를 살기 위한 장소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핵폭탄이 나면 벙커 만들어 가는 장소가 나를 살기 위한 장소예요. 나 또는 내 가족 또는 내 교회, 하여튼 나와 관련된 장소로 가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고. 백성의 장소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부터 출발하고 나에서 백성으로 갈 때는 여기서 죽어줘야 돼요. 그 죽어줘야 되는데 그 죽는 방법이 뭐냐? 자살이나 넥타이 변개탄 그게 방법이 아니고 뭐냐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구약에서 모세는 뿌리게 돼 있어요. 백성들 머리 위에 양푼이 담아가지고 물을 확 뿌린다고요. 피를 뿌리는 것은 6월절 사건의 반복입니다. 6월절 안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피 발랐잖아요. 그 피가 한때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피가 뭘 만드느냐 하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피 있고 백성 있고 그 다음에 피 있고 백성 있으면 장소가 만들어져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냐 하면은 이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악마가 노리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장소지 내 구원이 아니에요. 주께서 만들어내신 주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머리 끄적끄적 끓는 거예요. 참 나 죽었잖아. 남편이 잔소리 한다. 왕왕왕 개치된다. 나는 내 개는 괜찮은 별로 실없는 개인 줄 아나? 왕 갇혔다. 같이 치서대고 나 빽빽 울고 아빠 싸우지 마 이렇게 하고 있다.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왜 마귀가 짖는데 왜 같이 내짖었지 하고 머리를 끄적끄적 끓는 게, 이 끓는 게 내가 나의 미신과 체면을 살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위한 장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만난다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만난다. 그 언약을 통해서 만나는 신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제가 부산 강의하는 걸, 부산 강의했을 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의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다. 부산 강의 들어본 사람은 다시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혈육에서 나왔어요. 데라에서 나왔어요.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없어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버지가 이삭에서 나왔어요. 이삭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경우에는 혈육이기 때문에 과거를 거쳐서 현재로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뭐든 없냐 하면 이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있음이 돼요. 참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없었던 존재, 없었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있네라고 하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본질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이삭을 없음으로 네 손으로 없음으로 없앨 수 있는가를 시험한 것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이는 겁니다. 없다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뭐냐 답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불가능성이죠. 있으면서 없으면 뭔가요? 죽어도 뭔가 자살해도 안 돼요. 있으면 계속 있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침방하시면요, 악한 자도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돼요. 있으면 계속 있음이에요. 존재는 계속 있음이라고요. 있으면 그냥 있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건을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없음에서 오신 분이 있음을 다룰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유발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옆에 숯불에 있는 준비된 여호와 이름입니다. 준비된 그분 때문에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뭐냐? 일단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살아나야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성령이 받아들 때 성령 오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죽은 놈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놈에게 잔소리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잔소리 했을 때, 우리는 죽은 티를 내야지, 안 죽은 티를 내야 되면, 싸움 가장 풍사합니다. 참, 좀, 말은 쉽다마는 참, 이건 누가 네 욕하게 되면, 우리는 급작스럽게 밥을 일으키죠. 내가 주일날 했잖아요. 걔한테 돈 던지면 확 덤벼든다고. 우리가 진짜, 아무리 보고 많다 죽었다 하지만 개 같아. 조금만 치면 왔달더래요. 오를 두면 10으로 대갚아 줄 정도로 우리는 복수심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 한 성질들 다 하고 있어요. 한 성질 하거든요. 그런데 한 성질을 우리가 그냥 한 성질을 네 성질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나이 60, 80대가 곧 돌아가시면서 성질 안 죽어요. 봤잖아요, 제가. 양배를 가보세요. 성질 안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성질 난 것도 주께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람이 점잖고 참아야 하는 여자 이름 언장도 약간 허벅지 이리 사는 게 아니고 왁 있는 대로 한자짜리 비명은 다 이렇게 왁 이게 시카만 나오면 안 되지만 나오지만 돌이켜 보면 이게 주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를 새록새록 알리기 위한 사건 형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약 올리게 만든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바짝 독이 오게 만들어요. 독이 오니까, 이제 은혜 받았고, 이제는 복음도 안 하고, 성공부도 하고 하시니까 나는 참아야 한다. 내가 언제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아, 내 성도는 참아야 돼. 점잖아. 이 가다가, 에이, 점잖고 뭐고, 씨. 도저히 못 찾겠다. 나올 때야. 내가 점잖아서 십자가 사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성. 내가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택배회사가 택배할 몸을 제가 집에서 가내고국처럼 만들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실 거예요.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 요것만 주문하면 되지. 니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는 챙기지 마라. 난 니 지금 뽑을 때 니 잘남을 챙기려고 내 뽑은 게 아니라 요 물건 제대로 배달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전화놓고 내가 늘 뽑았다. 그것을 알아요. 알지만 내일 되면 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처럼 늘 사건이 터져야 돼요. 예. 아침 눈 뜨면 기다리세요. 무슨, 내가 우거할 수 있는 사건, 성결할 사건이 기다리세요. 뭐 있을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시니까. 예. 이삭이 아브라함 아시겠죠? 없음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자, 개인에서 백성이 될 때, 개인에서 이 백성이 될 때, 나중에 백성에 들어보니까 백성이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은 뭐가 되냐 하면 백성이 안 되고, 타이 돼요. 남이 돼요, 남. 어렵게 말씀드려서, 나에게 남이 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야심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옷을 아무나 입어도 되지만 띵동 하고 누가 오게 되면 옷을 하나 뭐 걸쳐야 되지 않습니까? 남이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의식을 더 고취시키는 겁니다. 뭐 사람 이렇지요. 뭐 있어요. 예.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제가 지금 막 아주 진짜 심도 있게, 나름대로의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가에 대해서. 근데 진짜 아가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남편하고 아내 했을 때, 근데 미리 조금만 말하면, 남편 하나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로 인간은 남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하나라고 함으로써 하나 될 수 없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기회를 여러분 부여받은 거예요. 야,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다. 믿기 때문에 기대할 게 많아지잖아요. 예? 기대할 게 많고, 의지하고 싶고, 의지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이용하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시집이 잘 살아보세요. 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집안 다, 신우이 어떻게 일 챙기고, 시동생 노름하다 가서 이러고 또 신우 밑에 동생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보상금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내가 잘못 했구나. 이거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에다가 또 자소리 했더니 자소리 안 두고 또 폭행 또는 폭행의 자세 취하고 마세요. 요새 바쁘잖아요. 폭행의 자세 취해가 유난한 사람 있잖아요. 냉실행인가 뭐 이런 이름도 왕진지인가 뭐 뭔지 이 모든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결혼했으니까 둘이 하나라고 일방적으로 지가 철딱선 없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각자 좀 딴 생각하고 남편도 하나고 이쪽은 하나 해가지고 그 하나에 걸맞게 했는가를 늘 감식을 하게 되고 측정하게 되고 검색에 나서게 되고 이걸 수치를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 된 꼬라지로 실망감이 드니까 괜히 자기가 잘못 생각해놓고 그 탓을 하나 될 수 없는 나 탓도 돌리는 거예요. 니 때문에 내 시간 조절한다. 서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지금 복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양쪽 다. 주님께서 눈 확 띄어서 사랑해가지고 만나게 하신 것은 이런 오해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을
주님께서 가정에 개입해가지고 성도 될 수 없는 사람을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상의 결혼과 이런 것들을 사항을 주께서는 아주 합력하여 설립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 맨날 하나님 저한테 요거 줘, 요거 다 합니까? 은혜 다 합니까?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 기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본자를 찾지 못하고 너무 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헛판 얘기는 좋은데 이게 엉망이 맞죠. 예. 새로 꺼내세요. 물 날라가. 물이 백성 저거 그냥 갑시다. 예. 해보니까 이게 하얗게 나왔네. 돌려. 예. 돌릴까요? 원래 물티슈로 닦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아니고. 나같이 글을 많이 쓸 때는요. 이게 더 필요한. 다시 갑니다. 지금 얼음 대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에서 뭘 뽑아내냐 하면 장소 뽑아내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예. 이 장소는 있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입니다. 없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사실 속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한 거예요. 약속의 땅. 분명히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이 여기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땅은 맞아요. 근데 그게 광야입니다. 뭐예요? 예? 뭐예요? 그 광야인데 그 광야는 그냥 있음이 아니에요. 광야는 노림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물론 노골적으로 광야에서 불변 나와 죽은 적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죽여요. 보통 어떤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살 사람 따로 있고 죽을 사람 따로 있거든요. 아주 김병만처럼 이렇게 장거리에서 살아남은 사람 같으면 몇 명 살게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죽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 광야에 들어온 사람 모든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무엇을 빼놓고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이 인간이 나는 살았다에 부합 그동안 결속되어 있던 사는 방식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그것도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분양받았어요. 그 요셉 덕분이죠. 요셉 덕분에 제일 좋은 땅을 분양받았다 이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 날 땅과 풍년의 흉년 풍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거예요. 지난 수요일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제가 해석했잖아요. 다음에는 그 대책안을 이야기할 건데 땅이 있다 이거 자체 땅이 있다고 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은 있다가 잠깐만요. 예. 땅이 있다 이걸 나는 살았답니다. 이거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살던 방식이에요. 터지가 있으면 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땅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땅으로 절대 이해 못해요. 좀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나와보겠습니다. 땅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정리한 땅에서 땅은 우리를 살 수 있다죠. 땅에 살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땅은 죽은 자를 묻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죽은 땅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께로 호소가 되거든요. 땅에서 흘린 죄의 값이 땅에 묻히면 이 땅은 하늘에 호소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 살고자 하는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땅이 살아있어요. 땅에 살아서 땅은 CCTV입니다. 그걸 에레미야에서 뭐냐 땅에 뭐가 있다는 땅에 언약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하죠. 언약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를 쳐도 무태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요. 시편도 그렇고. 그럼 해운대나 가까운 인천 송도에 가보면 뭐 보면 이렇게 늦으면 안 되죠. 땅은 땅이고 여기까지는 바다고 땅인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2,000명 죽는 겁니다. 갑자기 밀려왔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지진을 가지고 뭐냐 하면, 땅은 이제는 살 때가 못됨을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는 표시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 땅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 버려. 땅에서 불나고 땅에서 사람들이 멸망하고 아프고 하니 땅이 살 곳이 못 돼요. 저는 땅에서는 건강하고 이래 했는데 땅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옛날에는 땅이 없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이제는 저주하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땅이 곧 지옥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을 야구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 여자들 가을 야구 잘 모르죠. 이제 합니다. 이제 유현진 미국부터 한국에 이제 롯데 기아 마지막 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남자들 보면 야구장에 보면 야구 맞는 야구장이 이거 저 가을 야구하고 여기서 또 여자들은 세일하고 세일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옥 그게 불판 위에서 철판구이 한데 불판 위에서 지금 세일하고 있고 야구하고 있어요. 예, 그 남북 회담하고 있고 사도바울 같으면요 그래 봤을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래 보는 겁니다. 예? 너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이 생명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이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보세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한 말이 사도 바울이 내뱉는 그 개념 하나하나에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을 유발시키는 엑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복음의 광채를 못 들리도록 그렇게 온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교회 부흥하면 되지 뭘 더 원해. 이래서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러면 돼서 그만 딱 하지 마. 그 하는 게 은혜 받는 거야. 맨날 이쪽으로 몰아간다니까요. 그 자체가 점점 길이 멀어지는 걸 모르고 땅을 포기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후딱 떠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저 민기적 문제가 안 떨어놨고 미련 갖고 복수하고 가려합니다. 복수할 거 없어요. 그냥 까면 돼. 복수는 알아서 죽겠어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손 좀 보아가지고 뭘 손 볼 거 있다고 니나 잘했어요. 그 손 보지 남 손 보지 말고.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는 씨 뿌리고 거두어서 살았습니다. 그걸 전체 허용하지 않는 동네가 광야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물 없어요. 물이 왜 있어요? 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물 없을 때를 골라서 갔어요. 구름 기둥가 양구리. 물 없는 곳으로 골라가요. 물 없는 곳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게 뭐면 죽으랑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진짜 다 버리고 자식들 다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자식들이냐. 다음 주 그 제목이 뭐냐. 신앙의 가족이에요. 신앙의 가족은 없어요. 없는 데서 만들어낼 때 있는 거예요. 예? 뭐 같이 가족 전도해가지고 손자 조카 다 왔다고 그게 신앙 가족 아닙니다. 예? 찬송가에 그런 거 있대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 노래 있던데요. 그러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에 불가능은 우리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있겠어요. 혜택처도 너무 많이 좋다. 어떻게 한번 일어나기 힘든 불가능을 네 식구 다 일어나고. 진짜 복된 가정이네. 부부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둘이 자식 부모도 하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키우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대화가 안 되는데 또 부모는 또 옛날에 자식들 말 잘하던 해가지고 억지로 부르게 돼 있어요. 나이 좀 들면. 네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네 공납금 다 키워내라. 아파트에서 샀을 때 다 해라. 안 내놓고 가면 안 내놓으면 재판 걸어가지고. 다시 돈들도 하고 재판 걸고 부모가 자식 보고 재판 걸게 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자식 보고 부양비 준다고 해도 안 주고 어릴 때 애들 아내한테 맡기고 자기는 지는 지 재미 차려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지가 부양비 한 푼도 안 주고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돈 다 날고 난 뒤에는 재판 걸어가지고 자기 자식 보고 월 100만 원씩 그 내라고 재판 걸어요. 그 인간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아버지도 엄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은, 예,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대나 보상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해주면 해줄수록 그 자식은 내 때문에 더 망쳐요. 아버지는 그 의뢰 해주고, 엄마는 아키하도 안 아픈 줄 알고, 쥐 아키면 아프지만 엄마는 안 아픈 줄 알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백날 해줘야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 근데 자기밖에 몰라도 나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것들은 그냥 해주세요. 예, 그냥 오를 주는 심리를 가지고, 그것도 속고 주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미쳤지 하고, 이제 미쳤다 하고 가져왔어요. 이 광야는 곳이, 그냥 죽이는 것처럼 진작 죽었죠. 죽는데 이 죽음이 삶의 기초로서 죽어요.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서 죽인다는 점에서 이 죽음이 무슨 절차에 포함되냐 하면 영원한 삶의 절차에 개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광야에 있는 걸 복인 줄 몰라요. 예, 광야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와요. 원망.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점잔 닦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어려운 데 가봐요. 이래도 아주까지 점잔 뺄래? 그래서 저는 점잖습니다. 그럼 이래도 점잔이 어딨어요? 나온 악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악밖에 나와요. 그게 악이야, 그래. 원래 너 그래. 내가 그래. 그 악마에 속했기 때문에. 그건 네 본 모습이야. 원래 그건 네 자리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이걸 유발시킵니다. 광야를 통해서. 유발시키는데, 여러분, 광야니까 쉬우니까 잘 아시겠죠? 원망했는데, 원망해서 물 없는 곳으로 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요새만 성령이 인도하는데 물이 없어요. 당연히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원망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원망에서 그 다음에 물 나왔다, 이 말이죠. 물이 나왔거든요. 이 물이 인간이 찾는 그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을 있어버리면 물이 소유 대상이 되거든요. 전에 물을 소유하듯이. 이 중간 사건에서 뭐 나오면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게 이게 10장이죠. 10장 2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요. 신령한 음료지요. 신령한 음식물이죠. 그리고 이 음식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산 떡이라 했어요.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들을 만나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내가 만나다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내포된 물. 예. 그냥 물이 아니고 뭐 성분조사 해보면 둘 다 H2O지만 이 물이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된 물이에요. 주님의 아픔이 포함된 물. 주님의 희생이 포함된 물. 근데 그 희생은 누구 대상이 뭐냐면 원망하는 자에 대해서 원망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의 왼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포함된 물. 양식. 이걸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하루 3끼 주신 것도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3끼 먹는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3끼 오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3끼를 준 겁니다. 성도가 먹는 이 하루 3끼는 불신자가 먹는 하루 3끼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성도가 보는 TV하고 불신자가 보는 TV가 달라요. 성도가 보는 광산김치 이야기하고 불신자 광산김치 달라요. 주전 성도가 보면 좀 막이에요. 막인데 재밌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편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저주지 하면서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는 그것을 대신 지금 광산김치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산기 씨 이제 안 본 사람은 지금 계속 불만이 많아요. 나 안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만합시다. 왜 다른 프로는 없죠? 광산기 씨 왜 강조합니까? 이러는데 광산기 씨는 거의 약간 연상이 거의 연출이 한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 70 넘은 그 아저씨가 세상에 우리 살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요. 대사를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대게를 딱 해놓았는데 자기 아내가 백시 부인이 대게를 사왔는데 자기 우리 남편 둘이 둘은 한 40이고 38 둘이 이렇게 노총각들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만 그 광상김 씨가 되게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부인하고 묻어보지 않고 광상김 씨 형님들 다 불러가지고 되게 다 먹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의 허풍입니다. 이 남자의 허풍이에요. 예. 자기 집안에란 타인에게 나라는 이 가정이 우리 집안에게 얼마나 다복하고 나의 아버지답게 요즘 세대에 이렇게 높여주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냐를 과시하기 위해서 영덕 대게를 사용한 거예요.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 남자의 허풍이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제 감추잖아요. 근데 그걸 녹음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 이 동생님. 이게 남자들이요, 일반 자기수르겠다는 이렇게 허풍하는데, 꼭 집은 대소사 있을 때는, 또 제사 있거나 대소사 있으면, 꼭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예, 허풍 떨고 있습니다. 그 제사상 앞에서. 제가 제사 지내는 게 뭐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가짠치요. 아주 끝나고 한번 보자. 끝나고 롯데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쁜데. 세일 한다 사쁜데. 이 보복이. 그럼 그 보복하는 또 그 여자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의 사건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원망. 그럼 네가 뭔데 그 뜻대로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죠. 백성이 가는 곳에 장소가 있는데 장소는 없는 장소가 우리를 살립니다. 없는 장소를 얻게 가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냐면 있는 장소 모든 백성이 저기 좋은 거 있네요. 저 좋은 땅 있네요. 저 목초지가 있네요. 하는 그 있는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게 뭐로 바뀌냐면 원망의 장소, 있을 수 없는 장소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는 장소는 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은 자기 개인적으로만 편하게 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 골프장 근처에 이사 와가지고, 야, 이런 좋은 세상. 멋지죠? 맨날 멋지니까 오늘 집에 부부싸움 하면 엉망인데.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그럼 가정 화목 뭐합니까? 더 좋은 가정 화목하고 하면 또 이사가자. 또 뭐하노? 돈 좀 버려가지고 옮기자. 또 이럴 건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멈출 리가 없잖아요. 이 장소는, 주께서 말하는 장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행복을 좌절시키는 장소가 필요해요. 나의 꿈과 희망과 나의 포부와 기대가 다 푸지 없는 것. 다 푸지를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저 장소에, 저 아파트 사면 행복하지만 가면서 그 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몸은 허리 아파. 인대 끊겼어. 몸이 아프면요. 아무리 좋은 집 줘도 조금만 아파트 살아도 내 몸만 건강하면 나 소용이 없겠다. 이러거든요. 나 또 몸 또 낫게 되면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도하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좌절시키는 곳으로 데려갈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절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예.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런, 예. 아까 했잖아요. 마귀의 만남의 반대면 뭡니까? 감탄겠죠. 감탄. 예. 고마움이 위한 감탄.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억지로 참을게 이러잖아요. 억지로 참는 것은 이거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고맙고 감탄해야 돼요. 예. 원적적 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같이 감탄하고 매일같이 고마워하면 참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주께서 할 때 내가 내 뜻이 좌절되지 않으면 감탄과 고백이라는 것은 이거는 딴 길이 버스 길이 달라요. 이거는 다른 동네입니다. 나이가 내 자리에 내 포부가 기대가 있어버리면 절대로 고마움과 감사가 안 나옵니다. 고마움 감사나 하는 것은 자기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순간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안 깨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데 감사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은혜가 모자람이 없다고요. 은혜가 모자람해서 없는 데서 오는 감탄 같으면요. 현재 있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거는 어떤 형편이든지 고맙습니다 돼야지 해요. 근데 지금 요거 시비 걸고 저거 시비 걸고 저거 짜증내고 이거 짜증내버리면 억지로 감사해봐야 이 표정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이거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개인에서 집단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개인으로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짜증납니다. 그런데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견딜만 하죠. 다 같이. 예, 군대 가면 다 같이 견디기 때문에 다 해요. 어려울 때. 애 너희 놓고 둘이 힘들게 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근데 다 성공해가지고 각자 집쓸 때는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이상하게 옛날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쟤만 느끼는 겁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다 잘 사는데, 선에 그냥 허물없이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 예. 예.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나 어딨지? 이래 되면 내가 없을 정도로, 예, 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현상을 겪는 그 집단 행위를 겨냥한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이게 아니에요. 개인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께서 분배한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나만 믿은 게 아니고 나만 소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한테는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걸 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걸 줬다는 말은 결국 내 실력이라든지 내 행함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 노력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을 수 없는 이 공짜로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분양한 거니까, 네, 배양한 거니까, 우리는 그러시고 주께서 꽃을 심기 위해서 꽃씨를 이렇게 심은 거니까, 우리한테 주님의 꽃이 자라나니까, 이게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생인데, 개인적으로 해도 주님의 인생이라는 감사한데, 감탄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게 나 같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특이 현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비슷하거나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그 집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만 착각해서 주님 살아있다는 걸 혼자 살아있다 내 체면 걸어서 된 게 아니고 아무 행함도 없이 그냥 공짜로 천당 갔다는 이야기가 이 내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같이 알고 있는 그 특이한 사회 등장할 때 세상에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진짜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시험해 본다고요. 예, 착각이죠. 예. 이게 갑자기 머리가 좀 어디 다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죄 맞았는데 천당 갑니까? 라고 해봤을 때, 그 사람이 무시하면 이 나올 때는, 근데 그렇지, 네. 그럼 기적이 늘 오겠어야 하는데, 정말 그 사람 진지하게 그걸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 타인 앞에서, 나만 했다는 이것이 쑥 들어가죠. 나를 잊어버리죠. 전체 그 순간,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한꺼번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한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꿈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기쁨이 오고 감탄이 오지만,
이게 개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울과 짜증과 원망이 다시 고질병이 또 도집니다. 내 생각하면 고질병이 있고요. 나를 잊어버리면 행복하고 그래요. 오늘 행복이라는 말 처음 했는데 긍정적으로. 자, 장소는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장소는 없는데 사건이 있나요? 사건이 나면 이미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놓여 있음을 후차적으로 이 터지고 난 뒤 후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희한한 지금 공간에 와 있다는 거야. 내가 희한한 공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쭉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될 수가 없어요. 죽은 귀신인데 뭐.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현재 귀신들만 모인 집단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예수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성령 아닙니다. 예수 아니고 그 안에서 단독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더불어 어려워요. 더불어. 머리가 하나고 지체가 있으니까 문어발이니까 머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분배했으니까 이 분배하는 걸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사라고 해요. 은사를 오게 되게 되면 나는 잊어버려요. 내 사랑 없어져요. 우리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 사람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게 내 사랑이 없어요. 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믿음을 주께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분배해서 준 겁니다. 본사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지점이에요. 파리바게트 비싸게. 우리는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택배에서 대리점들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여기 하다가 또 어디로 옮길지 모르겠는데, 대리점이 또 어디로 옮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사건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물티에서 오늘 다 쓴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너와 나를 구분했습니다. 전에는 나와 너를 구분했죠. 네 이만큼 살았 나 이렇다. 네 불량하지 나 행복하다. 너와 난데 이제는 너가 없어지고 날 잊어버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게 백성 개념이에요. 집단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입니다. 물론 난 우리라는 것을 잘 못 만나보지만 우리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나가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했거든. 우리는 이스라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단이고, 저쪽에 남들은 뭐냐? 개인을 위해 살아요. 그들 자신의 개인을 위해 살아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하는 지 혈육과 관련된 거. 예. 지 혈육과, 네 자식이고, 뭐 부모, 혈육하는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이거는, 혈육에서 혈육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우리가 나와요. 이거는 기적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성령 받은 기적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돈 관계하지만 하는 이야기 거기 있어요. 이 본전전서 6장에 나와 있는데 돈 빌려줘 놓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기당하고 고사할 생각하지 말고 성도한테 피해 입었다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이 지체를 나의 원망을 여기서 바꾸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가지고 나를 원망케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나를 모여줬어. 그러니까 내 돈을 모여준 거예요. 돈을 모이니까 사기꾼 성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성도로서 내 돈을 어쩌서 사기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이 성도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기를 친다는 것은 돈을 사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5명인데 굶어 죽게 돼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가져갔다면 그건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산상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즘도 그런 사람인데 저는 굶기 직전에 가지고 그렇게 수술비가 10만원 오자는데 그 수술비 한번 복잡하니까 10만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갚아놓고 해놓고는 다음날 이사 갔다.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천만 원 쓰면 이거는 사기죠. 왜냐하면 그거 뭐 장사하겠다는 목돈 치겠다는 게고 10만 있잖아. 5만 원 이렇게 2천 원. 저도 그저 2천 원 가까이 사기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MBC이 그게 다 되었어요. 약이 다 되었어요. 근데 한영호 목사님 배터리를 가져오는 거지 아직 안 갚아주겠어요. 복이랑 핑계 대고. 이제 여러분들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 없습니다. 그걸 기정사실을 하세요. 이거는 간단하세요. 저 사람 미친 게 아닌가? 나도 어제가 미쳤는데 저 사람 내보다 더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와버리니까 저 사람 혹시 저거 보면 택배 같은 택배에서 직원 아닌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정된 자를 건진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서 주께서 형제라고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께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